자,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집을 새로 짓는 일을 위해서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베는 중에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도끼를 물에 뜨게 하는 사건,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또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또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베는데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참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정말 당황하고 또 때로는 당혹스러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엘리사의 제자들이 비좁은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새 집을 짓기 위해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합니다. 집을 지을 나무를 이제 베는데 그만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래서요,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이 엘리사의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롭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던 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보고 또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나무를 하는데 그만 빌려온 도끼마저도 빠졌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걸 배상해야 되니까. 도끼를 살 돈이 없어서 빌렸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데 하는데 되지는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도끼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도끼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불의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겹쳐 일어날까요? 가난하게 살았으면 좀 뭔가 해보려고 빌려서 했으면 좀 잘 되면 되는데 오히려 빌린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사에 계속해서 겹쳐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당장은 실망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이런 불행한 일이 늘 불행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불행한 사건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많은 어려운 일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그냥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오히려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만드는, 더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물에 빠졌던 도끼가 어떻게 돼요? 떠올라요.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아 집으니라 그랬어요. 도끼가 깊은 물 속에 빠져버렸는데 그 도끼를 건져내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는데 이 희망의 열매를 건져 올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요? 엘리사 선생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물보다 무거운 도끼, 그 도끼가 물에 떠올라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법칙, 물리적인 법칙을 다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리적인 모든 법칙도 때로는 거꾸로 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도끼가 빠졌는데 물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자연 법칙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사건들이 여럿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무르게 한 사건이에요. 자,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자, 중반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중반절부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르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기브온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태양이 머물렀어요? 안 머물렀어요? 머무르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무슨 응답을 줬어요? 15년의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언뜻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증거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줄까?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줄까?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자연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쉬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거꾸로 돌려주십시오.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10도를 물러가게 만들어요. 그뿐 아니죠.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 법칙,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법칙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자연 법칙을 깨뜨리신 거예요. 인간의 출생 원리, 그 출생의 원리를 깨뜨리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와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세요. 물에 들어가면 빠지는 것이 원리예요. 자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에서 걸으셔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신 겁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이 땅의 원리를 유보시킬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주를 움직이시고 세상의 모든 법칙을 잠재울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도끼를 잃어버려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은 잃어도 예수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하신 일들을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갚아주실 보응하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영성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영성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도 비가 오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낙심의 가운데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환난을 당했는데 고난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는 나는 소망이 없다, 끝났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건지셨어요. 이게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건지실 것이며, 이게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도 내가 이런 고난에 빠지면 건지실 거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랬어요. 이후가 뭐예요? 미래. 미래도 하나님이 건지시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 소망이 끊어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맞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발전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도끼가 물에 빠졌지만 여러분 도끼질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하고 그 선한 일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도끼질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도끼가 물에 빠진 것처럼 내 자신이 이 세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바다에 떠다니는 배처럼 이 세상 속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큰 배를 한번 보십시오. 크루즈선이나 또 아니면 유조선 같은 큰 배들 있지 않습니까? 수만 톤이 넘는 수십만 톤에 가까운 그런 배들이 어떻게 해서 물에 뜨지요? 무거운 철로 만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철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큰 배들이 그 바다에 깊은 바다에 떠서 항해를 합니까? 그것은 그 원리는 부력의 힘이에요. 부력의 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 부력의 힘을 키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부력. 물보다가 가벼워야 뜨는 거예요. 수만 톤의 배, 거기에다가 수만 톤의 물건을 실었는데도 물보다가 가볍기 때문에 그 배가 뜨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속을 비웠기 때문에. 그 속을 비웠고 그 속에 뭘 채웠어요? 공기를 채우는 거예요. 공기를 채워. 그래서 그 큰 배들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 쉽게 빠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물결에 그 물결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물에 빠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욕심으로 채워서 그 욕심의 무게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가라앉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보고 늘 우리는 비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비우면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빠져 배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교회가 어느새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교회도 세상에 빠져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다가 교회 사이즈 자랑하고 교회 모이는 숫자 자랑하고 교회 경제력 자랑하면서
세상과 함께하고 때로는 그 경제력과 그 숫자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들도 모르고 교회가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물에 빠진 도끼를 물에 뜨게 했어요. 그런데 그 물에 뜨게 한 것이 뭐지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어요.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어떻게 해요? 물에서 떠올랐어요. 아니, 세상에 물에 빠진 물건을 건져 떠오르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물에 빠진 물건을 그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나무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무를 던졌는데 도끼가 물에서 떠올라요. 하나님, 이게 뭐죠? 무슨 원리죠? 아니, 무슨 원리기에 나무를 던졌는데 나무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도끼가 떠오릅니까? 그것을 묵상하다가 십자가를 떠올렸어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적될 때,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나무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생명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생명력으로 세상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세상은 가져서야만 기뻐하는데 나는 가지지 못해서도 때로는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은 건강하고 형통해야 기뻐하는데 때로는 내가 병들고 불통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 생명력 때문에 배고픔도 배고픔 가운데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도성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은 부자였을까요? 그때도 경제력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도 보니까 가뭄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돕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뭐예요?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나누어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세상이 발휘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 거예요. 네로 황제의 막강한 권력을 이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의 생명력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로 황제도 손을 들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너희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313년에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핍박했던 이 예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의 국교로 삼고 기독교가 덩치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덩치가 커지면서 교회가 권력력이 생겼어요. 교회가 재물욕에 빠졌어요. 그래서 황제보다가 교황의 힘이 더 커져 버렸어요. 교회의 힘이 얼마나 커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의 힘이, 교회 종탑이 높이 세워졌어요. 마치 권력의 힘처럼 교회 종탑이 높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거대한 몸집을 이루었어요. 그러다가 중세 교회는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물에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구원해야 될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생명들, 모든 것들이 다 물에 빠져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의 8 식구는 그 세상 탐욕의 물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세상 위에 떠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 허이적거리고 행복을 찾지 못해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상 욕심에 빠져버리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의롭고 선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 가다가 스스로 지쳐서 빠져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우리가 의를 행하고 진리를 붙들고 정말 교회다움을, 성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자세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세상의 그 힘, 세상이 우리를 빨아들이려고 하는 흡입, 그 흡입력에 빠지지 않는 힘을 우리가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법칙이에요? 부력의 법칙이에요. 비우고 공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돼요. 이제는 떠오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아올라야 돼요. 비상해야 돼요. 오늘 세상을 박차고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수 있는 힘, 물에 뜨는 힘은 부력이에요. 나를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양력이에요. 오늘 이 비상할 수 있는 양력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